질문합니다. 세상에 지금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UN 가입 국가가 193개국입니다. 그리고 탈퇴한 나라, 미등록 나라 하면은 210개가 넘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감사하는 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지키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몇 나라입니까? 딱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캐나다도 감사절이 있는데 있죠. 그러나 캐나다는 10개의 주 중에 6개 주에서만 지켜요. 그리고 딱 하루로 끝나지만 미국은 하루가 아니에요. 이 명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국적인 날이에요. 자, 이 감사를 국경일로 정해서 온 나라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요,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배울 것이 많지만 그 중에도 땡큐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조그만 일을 해도 땡큐.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이 감사절을 지키고 감사하는 문화가 이게 바로 청교도 신앙의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자, 퓨리탄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했잖아요.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이 부패한 가운데 1511년 마틴루터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바람이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을 때 영국에서도 헨리 8세 왕이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가교회를 세워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 국가교회 수장이 왕이에요. 그리고 캔터베리 대주교가 책임자로. 그러면서 국가교회를 세우고 로마 가톨릭과의 단절은 좋았는데 로마 가톨릭 의식과 그 형식 이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이 결집하는데 국가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고 허락을 안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피난을 가요. 퓨리탄들이. 가서 11년 동안 사는데 자녀 교육도 안 돼요. 신앙생활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헨리 8세가 죽고 엘리자베스 1세의 여왕이 등극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는데 역시 반대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새로 발견됐다는 아메리카 그 땅을 향해서 이제 180톤의 작은 배, 그 이름이 뭐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영국의 호리어스 항을 1620년 9월 29일 출발을 합니다. 103명이 타고 출발했다. 2명이 오는 길에 죽고 1명이 태어나서 도착할 때 102명이 도착을 하는데 이게 1620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케이프 카드에 먼저 도착합니다. 65일간의 그 항해를 돛담배예요. 바람으로 오는 배.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견디다 못하다가 결국 플리머스에 1960년 12월 21일 안착을 하면서 자, 그 땅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땅이 아니에요. 전혀 개발이 안 된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본토 인디언들이 사실은 그 전에 이 버지니아로 뉴저지로 온 영국의 군인들이 인디언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반감을 가진 인디언들 속에 도착을 한 거예요. 무서웠죠, 인디언들이.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겨울에 도착해서 추위에 얼어 죽고 질병에, 그때 이제 질병은
주로 폐결핵과 또 괴혈병, 폐렴 이런 병으로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죽어나가고 그런데다가 양식이 없어요. 추워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 가는데 심지어 양식이 없어서 어떤 날은 하루에 한 사람 앞에 옥수수 5알을 줬답니다. 남자들은 3일 금식을 하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겨울 지나면서 움직이고 건강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는 남자들이었어요. 기가 막혔죠. 그런데 감사하게 이 스칸토라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 탐험대에게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하고 인디언인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 덕에 그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라는 추장과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착한 인디언들이 이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옥수수, 보리, 밀 등이 그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그 청교도를 102명의 대표되는 그러니까 절반이 다 죽어서 이제 50명 정도밖에 안 남은 그 속에 브래포드라는 그 대표자가 우리가 이제 착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 주장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첫 곡식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자고 출발한 게 1661년, 1621년 첫 번 추수감사제를 드렸던 거예요. 이 추장을 초청했더니 추장이 건장한 용사 9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추장이 데리고 온 그 군인 용사들이 사슴을 5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도 칠면조들을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 시초였어요. 자,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이 현상 속에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참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척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감사를 했을까? 그 감사가 아마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명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그 10명이 다 나은 것을 다 보았어요. 근데 딱 한 명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더라 이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오늘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하는 자리에 와 있는지, 그렇지만 감사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 존 밀턴의 신라곤에 보면 지옥이 나옵니다. 신라곤이 지옥, 복락곤은 천국이죠. 이 지옥의 제일 밑창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갈라가 거기 있는데 배은망덕한 사람이 지옥 제일 밑창에 있다.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라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은 이건 지옥 제일 밑에 들어가더라. 하나님은 황소의 피 수많은 양들 염소들을 원하는 것보다 감사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누가 감사의 사람입니까?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아요. 그리고 감사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해요. 올바른 감사를 하는 자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맞춰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 중에서도 동부에 삽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미국 나라에, 그것도 제일 살기 좋은 동부에 살고 있어요. 서부에는 비가 없잖아요. 지진이 많잖아요. 여긴 동식물들이 풍성한 나라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세계 사람 중에 앞장서서 감사의 대표 주자답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다윗의 감사를 본받자. 이 다윗은 세 가지 금메달을 딴 삼관왕이에요. 인간으로 왕이 됐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난 중에 왕 중에 왕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표지가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다윗을 왕으로 금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성경에 가장 많이 감사 찬송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시편이 감사 찬송인데 그 절반 이상이 다윗 작품이에요. 평생 감사 찬송한 거예요. 하박국도 욥도 찬송한 사람들이 많지만 다윗은 평생이 감사 찬송이에요. 그래서 감사 찬송 메달로 금메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메달. 축복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았느냐? 다윗이에요. 기네스북에 보면 과거 사람 중에 황금을 제일 많이 보유한 사람 킹 데이비드가 나옵니다. 제일 부자였어요. 자, 세 가지 메달. 첫째가 무슨 메달? 왕. 두 번째 감사 금메달. 세 번째 축복 금메달. 이 금메달을 잘 딴 이 다윗을 본받으면 우리도 그 비슷한 메달 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감사를 본받자 하고요. 어떤 걸 본받아야 되나요? 첫째로 다윗은 감사의 대상과 내용을 올바로 선택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경비와 찬송과 우리의 좋은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세. 그 아들들이 몇이 있었죠? 8명이 있었어요. 다윗이 몇째예요? 막내.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세 가정의 막내 다윗. 그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불러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했습니다.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점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가 뭐길래 우리 아버지도 오라고 안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끝까지 찾아가지고 자기를 기름 부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그 평생에 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대표적인 감사의 표현이 여러 가지 많은데 시편 18편 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옛날 성경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 되신 주님을 늘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야.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극정성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비록 말씀이 나단을 선지서를 통해서 책망을 해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말씀을 사랑했던 이 다윗.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사역자 사무엘을 존중히 하고 나단 선지자 비록 자기에게 당신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죄인 그 선지자도 깍듯이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름도 나단으로 짓잖아요. 얼마나 존경합니까?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 엉터리 짓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존중히 여기면서 깍듯이 하는 그 모습, 이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니까 그 내용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해야 되니까. 감사를 받는 대상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할 때 참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구약의 표현으로는 학개서 1장 8절을 대표로 뽑을 수 있어요. 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신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성전 건축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넌 안 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감사의 대상, 하나님과 감사하는 방법,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감사의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 후반절, 2절 다 같이 보시죠.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강화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자,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 때마다 승리했는데 승리할 때마다 얻은 전리품 제일 좋은 금은 보석들은 따로 챙겨서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또 많은 조공들, 선물들, 제일 좋은 것들 다 모아가지고 비록 성전 건축 너는 안 돼, 네 아들 때 할 거야. 그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그 재료의 값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2조가 넘는다 그래요. 엄청난
그런 예물을 모았던 거예요. 힘껏. 여러분 왕이 돼서 화호실하기 위해서 여러분 김정은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자동차가 몇 대인지 아세요? 초호화 자동차가 100대가 넘는 데입니다. 참 거지 나라의 왕 노릇하는 그가 100대가 넘는 화려한 차를 왜 삽니까? 이런 엉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푸틴 뭐 등등 여러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아방궁 만들고 수많은 사치품들을 즐기는데 다윗은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이 최고다. 힘껏 모았던 거예요. 왕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통치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 승리도 하나님께로 도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면 다 잘 되는 줄을 그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전에 성전 건축 힘껏 다 준비해서 이게 감사의 행동이었죠. 그 다음에 다윗의 감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이제 즐겁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다 같이 보시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역대상 29장 17절 후반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심히 기쁘더소이다. 아멘. 즐겁게 드렸어요.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게 안 드리고 즐겁게 드리더라고요. 즐겁게 드리는 다윗을 보고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막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만 이제 투마치 넘친다. 보관할 데도 없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가져오지 마라 할 정도로 넘치고 넘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아도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무슨 금딱지가 모자라서 가져오라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행동으로는 힘껏 드리고 마음으로는 즐겁게 드리더라 이거예요. 그게 다윗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좀 본받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의 그 중심, 그 영혼은 어떻게 감사했느냐?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감사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많을수록 감사를 더 크게 많이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헌금은 믿음의 열매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헌금도 성장하고 감사도 성장합니다. 애들이 철이 들면 들수록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더 감사하잖아요. 더 많이 감사하는 자일수록 더 효도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다윗이 이렇게 감사의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믿음의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릴 때 아버지 심부름하러 도시락 갖다 주러 전쟁판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본 거예요. 다들 장수들도 겁이 나서 벌벌 떠는데 어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특출했다는 거예요. 무슨 간이 크고 담이 큰 게 아니에요. 믿음이 특출했다 이거예요. 다윗 같은 믿음이 있는 자가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신 하나님을 감히 저렇게 조롱해? 저건 오늘 내 밥이다. 맞추기도 큰 게 좋구만. 그러고 나가는 거 보세요. 이야, 믿음의 눈이 그렇게 자세를 다르게 하더라고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내가 건드려? 함부로 우리 하나님을 열불이 나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다윗, 이 믿음의 챔피언이었다. 모든 존귀, 영광, 부와 위엄과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인생은 한 번뿐이 남은 인생이란 것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내가 한 번 살지 두 번 사느냐, 주님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골리앗을 저붓으로 나가 이기잖아요. 어쨌든 이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힘껏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여기 초막절을 1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라고 해요.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너와 내 자녀만 모으지 말고 노비도 같이,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도 같이, 그 다음에 나그네, 고아, 과부들도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레위기 19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주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얼마나 고마워요. 곡식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하지 마라. 곡식단 나르다가 떨어지면 그냥 두어라. 왜요? 가난한 자, 나그네들이 그걸로 산다니까요.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추수 때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요. 이게 추수감사절 나만 잘 먹고 배탈 나가지고 페스탈 포화제 찾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창기부터 외로운 사람 서로 초대를 했어요. 우리도 초대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초대를 못해서 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지. 어쨌든 이웃을 같이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명령이다. 결론입니다. 자, 이 감사 챔피언인 이 다윗이 감사의 대상 하나님을 바라고 그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힘껏 감사하고 즐겁게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해서 그는 축복의 챔피언이 되더라 이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도 물려주는, 우리가 보통 오복하면은 수부귀, 강령, 호종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역대상 29장 오늘 마지막 읽은 2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늦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부하고 부유의 복을 누리고 존귀하다가 존귀의 복을 누리고 그 아들 후손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린 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누렸다 이거예요. 이런 복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너 1번이다 해가지고 복을 내렸다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감사를 본받았죠. 감사의 대상 하나님 앞에 그 내용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힘껏 즐겁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도 제2의 다윗같이 축복의 메달을 따시는 감사의 챔피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